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애굽을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1907년 조선은 외세의 압박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500명이 넘게 운집한 집회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어떤 부흥의 조짐도 은혜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가 이제 훗날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 눈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부터 회중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불길이 임하면서 저녁 8시에 시작된 집회는 새벽 5시까지 그 회개의 불이 계속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회개와 함께 임한 겁니다. 그 불길은 곧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 성령의 흔드심 한복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민족을 살려야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의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조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는 그날 내 모든 자랑이 무너졌다. 자신이 믿고 있고 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성령의 임재였던 것이죠. 그 후 도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라의 교육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백성을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리 견고할 것 같은 나라도 또 민족도 성읍도 개인도 또 회사도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아무리 치밀하게 세운 계획도 한순간에 펑크가 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사람의 자랑거리는 다 허무한 것이 되고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반대로 흔드시면 안 될 것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교회의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형식적인 신앙이 사명자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두 손 들고 눈물로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초강대국 애굽이 부녀같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애굽 땅은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하신 계획으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어떤 강대국도요, 어떤 왕도, 어떤 군대도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러고 애굽도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애굽은 어떤 나라보다 더 견고하고 더 찬란하고 더 길고 더 높았던 나라 아닙니까? 오랜 역사 동안 자기의 순수성을 민족을 지켜낸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흔드실 때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이자 역사를 이끄시는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손을 흔드시는 그날 애굽 땅은 멸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는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변방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애굽이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부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또 21절에 그 날에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남쪽 애굽에서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때로 심판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훗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디오피아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스입니다. 이 구스 내시로 인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들어갔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4세기, 기원후 4세기에 복음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그 이후로도요, 아프리카 지역에 유명한 이 교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7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남미를 돌아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복음이 아주 뜨겁게 지금 가장 복음이 뜨거운 부흥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수 믿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될 것도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면 우리 연약함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고, 손을 흔들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손을 흔들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손을 흔들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임하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이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혼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날마다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각종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손을 흔들어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색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간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들어 악한 자들의 모든 계기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협하는 음란의 세력, 악한 권세가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다 그 모든 계획과 계획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민족 삼아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를 위해 우리 노원중학교가 또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